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와 문안,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 사람이 입는 옷이나 사는 집이나 직분이나 명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사상과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으로 나오나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나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으나 굶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상이고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 속에까지 예수의 피가 있었습니다. 뼈 속에서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요, 건들기만 하면 예수.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했고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몰고 간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 가운데 난 분입니다. 그러나 또 선지자의 글로 약속된 분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네, 하나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와 안부를 묻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인사를 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문안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또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주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다시 죄 가운데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혈로 다시 씻어 깨끗이 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인사와 축복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냥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신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복음의 변화, 복음의 능력이 로마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에서부터 전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이 전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때는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무리가 이 로마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변했다면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지역사회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을 짐작해서 볼 때는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교회가 로마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달랐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너나 나나 같은데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냐,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달라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달라야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좋은 모범을 보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모범이 되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그 썩어진 것들을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어두운 가운데, 막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소문이 납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충격받는 것입니다. 막 교회가 큰 건물 때문에, 사람들 숫자 때문에 충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받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이 다르면 이 소수의 사람들도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뿌듯하고 너희를 안다는 것이 내가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 정말 뭔가 다르다는 이런 소문이 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정말 새롭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문난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요청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정말 이 빚진 마음을 가서 풀고자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고 간증합니다. 가본 일 없고 가본 적 없는 로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기 전이지만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네, 맞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속에 있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변한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